사사기 6장 28절로 32절까지 함께 우리 교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홀수절 읽어주시면서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32절 함께 합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또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또 승리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또 사랑하던 나도 모르게 또 의도적으로 믿고 숭배하던 우상, 그 우상을 파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시고 또 단호하게 금지하도록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의 제1계명도 다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이제 오늘 이 우상을 극복하고 또 우상을 멀리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이제 미디안 사람을 자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하고 또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까 불이 바위에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내가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앞에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조금 올라가서 보실까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재차 약속을 하셔요. 예, 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후 수소를 제물로 준비하여 제단에 올리고 또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25절, 26절의 말씀에서 또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중에서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이냐.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고민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숭배하는 우상들을 다 부시고 그리고 헐어버려라. 그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당시에 기드온이 살던 시대, 고대 시대는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절대 존재와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그 존재가 크고 중요한데, 이때의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한쪽의 마음편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읍 사람들을 피해서, 그 눈을 피해서 밤이 어두워진 그 틈을 타서 이제 그렇게 다 우상들을 부시고 그 제단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고 너는 내가 지킬 것이다.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드온처럼 내가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이렇게 선언했다 할지라도, 그런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떻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믿음의 단호한 결정과 행함, 이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또 하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불편함도 나오고 또 두려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버지와의 관계, 또 성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조금 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뿌리는 내렸지만 그 뿌리가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한 묻혀있는 믿음. 그러니까 땅 속에 뿌리로만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죠. 마치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도 땅에 묻혀있는 거예요. 묻혀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땅속으로 깊이 뿌리가 내렸다 하더라도 땅을 뚫고 나와서 줄기로 세워지고 가지가 뻗어가고 거기에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 어려운 고민과 가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새로운 이름을 이제 얻게 되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32절의 말씀에 있어요. 32절 쭉 내려오서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여룻바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을 향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그것과 싸워 승리한,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 우상들을 그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들을 파괴하며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불려졌던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드온이 이 우상을 파괴시키고 그 제단을 헐어버렸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이 가정의 우상의 제단을 파괴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가정의 우상을 파괴했다.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한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고 넘어가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귀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것을 서로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이 날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안에 이 죄성과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함에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충돌하고 싸운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래서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할 때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욕망, 죄악성, 이것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또 다른 기드온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 깨닫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꼭 깨달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갈등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굳굳하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갔던 에스더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임이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아버지는 비록 우상숭배였지만 아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아들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린 기드온을 내어달라,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지켜내는, 쟁론하는, 변호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또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돕는 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단호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